반갑습니다. 네. 오히려 선교학교가 다른 곳에서 했었기 때문에 제가 습관적으로 그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해보니까 뭐 토요 아카데미 그래서 이게 선교 아카데미를 줄여서 그렇게 했나 해서 약간 5, 6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그래서 그런지 더 반갑고 좋습니다. 이 습관도 이렇게 사람을 잘못 이렇게 착각하게 할 수 있는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그 노래를 통해서 아주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제가 이런 분을 진작 만났으면 영어를 빨리 배웠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영어를 정말 빨리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터득을 했어요. 그거 좀 비결을 좀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 함부로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진지하기 때문에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시지프라고 하는 한 건강한 거인이 있어요. 그는 산 위에 큰 바위를 갖다가 둥글 바위를 갖다가 저 산꼭대로 옮기려고 그래요. 근데 맨 처음에는 힘이 좋으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중턱에서 힘이 빠져서 계속 놓치니까 다시 이게 굴러 떨어져 내려가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 거인을 우리는 시지프의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저 산꼭대에 영어를 놓고 영어의 저 고지를 우리가 정복하자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삼위일체 영어 실력 기초 뭐 그런 걸 뭐 다 동원해서 저도 많이 그거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우연한 기회에 아주 저의 여태까지 시지프의 신화 그 어떤 그런 신념에서 영어를 정복하자는 신념에서 제가 탈출하게 됐어요. 그건 우연한 기회인데요. 사실 제 막내 동생은 영문학과 출신입니다. 근데 영어를 너무 못해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일본을 이야기하다 보면 맥도날드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마르코 나루토 이렇게 발음합니다. 마르코 나루토 이렇게. 왜냐면 일본어로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친절하게 여기 4페이지 보니까 바이블 버스라고 해가지고 했네요. 여기로 한글말로 친절하게 존 챕터 3 16을 이렇게 했습니다. 존 챕터 3 벌스 16. 이것도 마르고 나루토랑 뭐 이렇게 크게 다를 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세계에서 제일 영어 못하는 민족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영어를 산 위를 바라다 보지 않고 산 위에서 산 밑으로 영어를 한번 바꿔놓아 보세요. 어느 그 언어 심리학자들이 리서치한 자료입니다. 두 병사가 싸우는데 산 위에 있는 병사는 구식 소총 M1 소총은 정말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에서 근무할 때 그 싸움은요 정말 무겁고 단발, 자동이 아니라 한 발로 하면 한 발 나가는 그런 소총이고요. 또 이 탄알도 그렇게 많이 장착을 못합니다. M16 이 자동 소총은요 좀 더 가볍기도 하지만 툭 하면 연발로 나가는 총입니다. 밑에 있는 병사가 M16을 갖고 싸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의 결론은 산 위에 구식 소총을 갖고 있는 병사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뭐 영어를 또 배우고 또 국제 선교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랬는데요. 대체로 한국 선교사님들은 영어에 있어서 쟁백입니다. 그런데 선교지 언어는 아주 잘합니다.
이게 언어 심리학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면이 일어납니다. 보통 언어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한 언어를,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외국어도 잘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리서치 결과예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언어는 잘하는데 영어는 젬병이에요. 왜냐하면은 영어는 산 위를 바라다 보면서 공부했고 선교지 언어는 산 위에서 주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성육신 자세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출세하고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영어를 배웁니다. 그러나 선교지 언어는 출세하고 돈 버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국제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 있는 자의 언어지 국제적으로 우리가 합의한 언어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잘 못합니다. 선교지에서 미국 선교사가 현지를 치유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영어의 어떤 산꼭대기에서 익숙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이렇게 사랑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약합니다. 물론 선교사이기 때문에 성육신 자세로서 그들이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보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언어를 그런 마음으로 배우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저는 이제 국제선교단체 OMF라고 하는 단체, 세계 28국에서 출신의 선교사들이 동아시아에 함께 일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일하면서 제가 한국 첫 번째 디렉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디렉터가 되면은 28개국을 모두 다 다니진 않지만 그중에 한 10개 국가를 다니면서 다른 나라 OMF 오피스는 어떻게 매니지하는가를 전부 오리엔테이션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미국에 들렸습니다. 미국은 메인 오피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6개 리저널 오피스가 있는데 그 리저널 오피스를 쭉 방문하면서 그 데이브 도티라고 하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 소위 전략 담당 이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브 도티 집에서 제가 며칠 동안 묵게 됐어요. 자식들이 없어서 부인하고 같이 오손도손 사는데, 그러니까 얼마큼 며칠 동안 했으니까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참 좋았어요.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데이브가 저를 향해서 물끄러미 하다 보면서 제가 이제 그들이 저를 폴이라고 부릅니다. 정국, 이게 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제 폴로 부르나, 폴. I respect you. 나는 너를 존경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괜히 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는 한국어를 물론 잘하겠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있으니까 인도네시아도 잘할 텐데 거기다가 영어까지, 비록 너의 영어가 브로큰 잉글리시 있긴 하지만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브로큰 잉글리시를 한다는 거야. 너는 트라이링구얼. 근데 자기는 모노링구얼. 자기는 아메리칸 잉글리시 외에는 모르고 한국어 유일하게 하는 단어는 김치. 미국 사람은요, 자기보다 상대가 강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리스펙트. 그래서 그날 기분이 괜찮았어요. 식사하고. 근데 제 방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서 나는 영어를 여태까지 이렇게 좀 배우느라고 했었는데 영어를 잘하는 데이브가 나를 존경한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영어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데이브와 나는 동아시아에 신속한 복음만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이브는 물론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은 아니지만, 그러면 데이브는 지금 할 수 있는 영어가 아메리칸 잉글리시뿐이 없어. 근데 나는 세계 언어를 하는데 비록 제일 모르는 게 아메리칸 잉글리시긴 하지만
우리 둘이 동아시아에 신속한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내가 데이브를 위해서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열심히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때 저는 산 밑에서 산 꼭대기에서 데이브를 바라보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영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제 국제회의를 하면은 어떤 때 막 자기들끼리 웃으면요. 난 그게 왜 웃는지, 쪼크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낙동강 오리알. 그걸 어떻게 그 영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그럼 탁 이렇게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언어의 세계가 그렇게 했는데 난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인들은 한국어를 못하는 걸 갖다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영어를 잘 못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해요. 이건 뭐예요?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열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의 세계는 힘 있는 자들이 결정해 놓은 세계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영어를 한번 내가 배워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해서 영어를 배운다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이 한국어를 몰라, 영어뿐이 몰라.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영어를 배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면 영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선교와 성경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현대인의 성경은 제가 갖고 다니는 그런 성경책인데 작지만 여기에 많은 진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성경, 그렇죠? 교회도 그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금년도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틴 루터의 캐치프레이즈에 우리가 아멘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너무나 중시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시될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그 자체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부 다처대에서 침묵을 지키고 우리 미르의 조상도 일부 다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도 4명의 여인에게서 난 자식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부 일처가 성경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시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화면을 좀 틀어보십시오. 요 다음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에센스,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이건 필수 과목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선택과 다른 일반 과목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이 성경 외에 일반적으로 그분의 뜻을 계시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밤하늘의 뷰를 통해서도 흐르는 시냇 물소리, 새소리 속의 자연계,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 속에서 또 김한식 목사님 같은 어떤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의 지도 말씀을 통해서 또 일반 학문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바가 있어요. 물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차별적이지 않고 구별적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더 우위가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별이 돼. 일반 계시는요 주관성이 좀 많이 있어. 어떤 개인적으로 꿈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 그렇죠? 또 지도자의 인도함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서 다시 한번 어떤 이 한민족의 이런 난국을 해결하자 이렇게 외칠 때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다 와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로서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특별 계신 성경은 어떤 특정한 언어로, 그래서 구약에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에는 소위 시장 바닥에서 쓰이는 헬라어, 당시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변질성은, 그러니까 주관성보다도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어요. 성경은. 물론 객관적으로 두 언어 줄을 주축으로 기록이 되지만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교파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런 점에서 어떤 해석에 있어서 다양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물며 일반 계시는 너무나 다양해요. 그렇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심지어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도덕률을 통해서도 일반 계시에 다양하네. 어떤 사람은 그 꿈에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시들이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그래서 특별히 계신 성경의 조명을 받아서, 그리고 지도자, 교회, 교단 또는 총회의 판단을 받아서 이것이 일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고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를 향해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죠? 세 가지 주제.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은 8만 대성경이 아니옵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8만 가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66권의 책이에요. 그렇죠? 66권의 책. 그러니까 한정된 주제, 꼭 알아야 될 그 핵심 주제가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이 성경책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한 장면에서 아주 참 잘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님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 교가 아니라 예수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이 직접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고 또 그분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었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렇죠?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 두 번째 주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랑 무슨 연관이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 구원의 책입니다. 그죠? 두 번째 주제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를 엮어서 표현하면 성경책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그렇죠?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대속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가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대속 제물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네. 세 번째 주제는 선교예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떠 있지만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곱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나에게 가져다는 통로잖아요. 그렇죠?
선교라고는, 선교사라고 하는 통로, 선교라고 하는 통로가 없으면 이 복음은 저절로 땅끝까지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한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팬케이크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시럽을 중앙에 뿌리면 이게 저절로 팬케이크 끝까지 적히리라. 근데 이 세계는 팬케이크처럼 생기지 않고 와플빵처럼 많은 구멍이 숭숭 있어요. 예? 그래서 복음의 시럽을 뿌리면 그 안에만 복음이 흥건하게 가득 차 저절로 복음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것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복음의 시름을 집어서 다른 구멍으로 옮겨줄 때까지 복음은 흘러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땅의 모든 족속에게 어떻게 전달되는데 관심이 많은 선교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했는데 1절은 하나님의 택하심, 2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복이 단수의 복입니다. 한 가지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죄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이 구원의 복이죠. 근데 이 구원의 복을 주시고 3절에 선교적 책임을 맡으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이 구원의 복을, 네가 받은 구원의 복을 그들도 받을 것이다 라고는 미래 완료 형태의 화법을 구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이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세 가지 주제는 첫째, 예수, 구원, 그리고 선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별 계시인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는 데 관심이 많은 선교의 책이다. 그리고 나머지도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영어에 있어서 주연 배우하고 엑스트라가 있는 것처럼 나머지는 엑스트라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이게 훈육의 도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기독교 교육학을 펼치고요. 어떤 경영학자는 성경은 경영학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과학, 그래서 뭐 창조과학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성경은 과학의 목적을 위해서 기술된 책도 아니고요, 경영학을 위해서, 교육학을 위해서 기술된 책이 아니올시다. 그건 엑스트라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구원의 도리뿐만 아니라 음식의 도리, 육아의 도리, 경영의 도리, 정치의 도리, 모든 도리가 다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66권의 책을 믿는 것이 아니라 8만 대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만약에 8만 대성경, 8만 권이야, 하나님의 66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난 그러면 잘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얼마큼 피곤하겠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신학교 3년? 말도 안 되죠. 33년을 신학교에 서더라도 8만 대성경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나 어떻게 66권의 성경을 들고 저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은 멋지신 분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이 성경책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8만 대장경 불교, 66권의 성경,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기독교를 불교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총신대 선교생활에서 16년 동안 가르치면서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면 막 혼돈스러웠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오직 성경을 저거 했던 이분들이
막 혼란스러워요. 저는 이제 석사 과정, 이제 박사 과정에서 이제 하면 제가 일부러 그분들을 흔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도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전 축자 영감서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보수주의 목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의도하고 기록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박사 알죠? KBS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래서 성경적인 음식의 도리를 해서 히트를 친 분. 그래서 KBS 기자단이요, 그의 미국 집을 한번 방문해서 취재까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 기억나죠? 네. 그분은 치자 들어가는 생선을 다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비성경적인, 왜냐하면 비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치, 참치, 꽁치, 멸치 이런 걸 다 증오하는 인물입니다. 미국에 이제 기자단이 방문해 제가 그 자료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멀리 한국에서 또 KBS 기자단이 왔으니까 좀 흥분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파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제공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전이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데 이상구 박사가 냄새를 맡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그 파전을 다시 들고 주방으로 가서 부인에게 여보 여기 좀 무슨 기름 묻었어? 냄새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부인이 잠깐만서 동물성 기름을 약간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니까 이상구 박사가 카메라 기자도 의식하지 않고 파전을 접시채 말이죠. 쓰레기통을 하고 완전히 집어넣는 장면을 기자가 그걸 찍어서 그러니까 기자들은요 아주 돌발적인 행동가 흥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접시채 버리니까 그날 기분이나 그날 분위기가 참 어색하게 됐고 그러나 또 손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인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 후에 두 사람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상구 박사가 자기를 잘 따르는 모든 치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류는 전혀 먹지 않은 그런 아가씨랑 다니면서 건강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점에서 위험스러운 책이다. 아시겠어요? 네. 한 번은 창조과학회, 전 창조과학회를 사랑하는데 창조과학회 우리 그 멤버인 어느 교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적어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비뼈를 세본 적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갈비뼈 하나가 양쪽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분이 시험 이제 하는데요. 그런 거 보면 성경은 과학책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육아를 할 때는 스포크 박사의 육아전서가 되레 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담는 내용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선교학자, 미국의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교 선교학 과장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몽골의 OMF 선교사를 있던 이분이 이런 얘기, The Bible is a missionary book. 이 성경책은 선교의 책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시각을 거꾸로 해보기 시작했어요. 산 밑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한번 성경을 한번 바라봤어요. 사실 성경은 산 위에 있고 선교는 밑에서 성경을 늘 바라봅니다. 선교대학원에서 제일 첫 번째 과목은 선교의 성경적 기초, Biblical Basis for Mission을 배워요. 어디나 그래요. 그래서 선교를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선교의 책이라면은 이 성경을 선교의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면 안 될까? 이것이 저의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하고 논문 패스할 때 마지막으로 논문 심사에서 오럴 디펜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4명이 저를 향해서 논문을 읽으면 교수가 저를 향해서 질문을 말로 이렇게 하면 나는 말로 디펜스, 방어를 해야죠.
제가 논문 제목의 내용이요, 가나안 정복 사건의 선교 신학적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준 약속의 땅, 기업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수 족속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미전도 종족,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족속들에 사는 땅이에요. 그게 선교지죠. 한 교수가, 아니 가나안 땅이 선교지라고, 미션 필드라고, 그건 상당히 프레시하다는 거예요. 프레시. 학문의 세계에서는 상당히 독창성을, 상당히 점수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 경영학을 저거 할 때도, 오럴 디펜스 할 때, 제가 석사학위 디펜스 할 때도 막 제가 코너에 몰랐던 적이 있어요. 난 아직도 그 교수님을, 지금도 있잖아, 얼마큼 나를 떨어뜨리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막 코너로 물어요. 이게 논문으로 무슨 가치가 있나요?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내 동료는 이게 논문, 이게 무슨 논문입니까? 이게 책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이름은 박정식 교수야. 지금도. 근데 우리 한의원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래요. 그러면 지도 교수는 그렇게 막 공격할 말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죠. 신병국 우리 학장님이 이제 주심인데 한참 가만히 이 상황을 보더니, 그러면 이 논문의 독창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제가 그때 밀리면 안 됩니다. 이 논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딱 제 독창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간신히 통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럴 거 없이 처음부터 한 교수가 가나안 땅이 선교지라고요? 그 성경에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과 18, 17절에 두 번 나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물었죠. 주님, 당신의 백성을 그 인도의 그 땅으로 가게 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 그 땅은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수 족속, 이런 족속들의 땅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에만 강조를 두고 후자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축복의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안 보이는 구원을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땅은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얼마큼 리얼해요. 그렇잖아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 구원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상기시키는 축복의 땅. 두 번째, 가나안, 여부수, 헷 족속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인카운터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지, 그런 점에서 선교적 책임을 상기시키는 땅. 그렇죠? 아까 창세기 12장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구원의 축복과 선교적 책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유명한 학자 중에 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롤리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Election for service.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선택은 선교적 서비스, 봉사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선교적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택의 의미도 상실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이겠어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신학교에서도 잘못 가르쳐요.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가장 큰 범죄는 선교적 책임을 등한히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어떤 말씀을 전제하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아브라함과 내가 오기, 아브라함에서부터 나 때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가는 데 실패했다. 그러므로 제2의 이스라엘이, 그렇죠? 제2의 이스라엘도 그 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나가는 제2의 이스라엘, 너희도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모든 족속으로 가랍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 잃어버린 예술, 디사이플 메이킹,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은 지역적인 것입니다. 그 방법론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되는 선교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라라는 그런 단어를 몇 년 전에 선교 한국의 주제가 바로 그러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주제로 삼아서 제가 거기 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꾸 이 가라의 강조점을 안 두고 제자 훈련의 강조점을 두니까 엉뚱한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써먹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써먹었거든요. 그래서 가라오케라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죠. 물론 이것은 쪼크입니다. 쪼크인데요, 상당히 뼈 있는 쪼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가대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이 이름을 갖고 있는 예배가 예루살렘 성가대고요. 또 두세 번째에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성가대.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주보에 보면 성가대 이름이 또 다 나오더라고요. 그걸 많이 본 결과 제가 뭐 정확히 그 숫자적으로 다 계산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예루살렘 성가대가 이스라엘 성가대가 제일 많았어. 예, 제가 모 교회도 그래요. 모 교회 이스라엘 성가대가 아직도 있을 거예요. 이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죠. 여러분, 초대교회로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잘한 면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 성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교제의 떡을 했던 교회. 그러나 선교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들 흩으십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죽게 하고 정말 공포심에서 성도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들이 이방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흩어졌어. 사실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라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야.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안 가는 거야.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막 흥하지만은 이 교회는 이기적인 교회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요, 큐티를 강조하는 건 좋지만 선교적 기도와 선교적 사상이 없는 큐티는 이기적인 기독교를 만드는 척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그때 엉뚱하게 얻게 됐어요. 도망가는 거죠. 핍박을 피해서. 그래가지고 도망가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크리스찬 말이 그때 생기고요. 그리스도교가 이제 그때 생긴 거예요. 참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역사의 한참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현상이 아니죠. 그렇죠? 도망가는 현상 속에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새로 생겼다는 건 뭐예요? 흩어지는, 선교적으로 흩어지는 속에 기독교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선교적인 선택입니다. 선교적 봉사를 위한 선택에서 미셔너리 콜링.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점에서 미셔널 크리스천이에요. 모든 교회는 미셔널 크리스천이다. 본질적으로 미셔널이에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시게 한 것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다. 그래서 교육자들도요, 땅끝으로 많이 흩으셨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선교적 부르심이고, 두 번째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선교적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만을 갖다가 좋아하고 이 책임을 자꾸 지우려고 하면, 제가 왕십리 출신인데요, 옛날 우리는 왕십리에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호박놀이도 하고 하다가 너무나 더웁잖아요. 그러면 이 그늘에서요, 애꿎은 1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지금도 10원짜리 동전이 한쪽에 10이라고 뒤에는 다보탑이 있잖아요. 그 10이라고 하는 면은 놔두고 다보탑을 많이 지워가지고 그냥 벽에다 물고 해가지고 완전히 위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야, 아이들에게 이런 동전 봐서 그랬더니 다보탑이 한번, 야, 이거 신기한 거지, 이거 갖고 자랑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누칼 사탕이 먹고 싶은데 갖고 있는 게 이게 한쪽 면이 달아버린 이 동전뿐이 없어가지고 정말 사탕이 먹고 싶어서 저는 아줌마에게, 구멍가게 아줌마에게 다보탑을 밑에 놓게 하고 드렸어요. 누칼 사탕 2개 주세요. 아, 근데 이 아줌마가 그걸 뒤집어보네.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내 앞에서 그 10원짜리 동전을 대동같이 치더라고요. 야, 마, 이런 동전 안 받아? 저는 그때 위대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동전의 한 면이 각인이 안 된 것은 구멍가게 아줌마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축복을 강조하고, 그렇죠? 책임을 등한히 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것은 뭐냐? 가짜일 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범죄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축복만, 특권만을 이렇게 누리려고 했지 선교적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결론을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잘라버리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남은 가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 그 다음에 70여 명의 또 다른 120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제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근데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반도의 기독교 복음이 언더우드 아펜셀레에서 1885년 만에 전해졌죠.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요, 하루가 안 걸려요. 네. 제가 수학이라고 하는 나일강 근처에 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들이 976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또 지도자들이 있어요. 콥틱 기독교는 정교회에 속해 있는 분파이긴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약 40여 명의 지도자에게 제가 선교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 통역을 통해서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제가 무슨 특강을 하면 좋을까요? 나 갑자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라고 하니까 세계 선교의 흐름과 우리의 자세가 콥틱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즉각 특강을 하면서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선교적인 부르심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선교적 책임을 주셨는데, 우리 한반도의 복음이 언제 전파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그분들은 한반도가 복음을 언제 받았는지 들은 기회도 없었고 생각할 겨를도 없죠.
근데 내가 그날 간증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를 대학교 1학년 불교 과정에서 믿고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 주님,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떤 때는 너무나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오니까 막 울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 신학교에서 교회 역사, 교회사를 한번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요. 교회사도 교과서에 나오는 교회사를 대로 그냥 선교적 시각으로 한번 교회사를 한번 다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재미있는 것은 한반도의 복음이 1885년 만에 온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서부터 2000년 동안 예수님 때까지 2000, 그리고 또한 3885년이나 걸렸다는 말인가. 그래서 제가 그 콥틱 기독교 지도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은 아주 이기적인, 그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지만 그들은 이 구원의 복을 나누는 데 실패.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속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간 엔티적인 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반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는 땅끝에 네 일을 증인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시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1885년 만에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 저는 이 이집트까지 오는데 비행기로 오는데 19시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옛날에 비행기는 없었겠죠. 그러나 3885년이나 걸려면 그렇게 먼 거리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 나도 모르게 정말 옛날에 푹 받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저거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는 올해 아주 참 귀중한 인물이지만 그는 대단한 저의 영웅이에요. 그러나 그는 선교적으로 실패한 영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벌써 다 이루어졌다. 그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유럽 전체가 그의 세계였고 이 정말 썩어 빠진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그의 시대적 임무였어요. 그러나 그는 이 세계가 유럽뿐이 아니잖아요. 다른 세계도 있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영웅을 믿을 때 그들이 다 저는 07, 과삼 이런 공은 공대로 인정하되 과거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에서 불순종했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첫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가,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가대 이름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거 짓지 말고 사마리아 성가대,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어색한 사람은 선교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김기덕 감독이 갖다가 엉뚱한 데 갖다 써먹잖아. 가라도 일군이 가라오케로 써먹고. 우리는 가라 그러면 가라오케가 먼저 생각나지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생각이 안 나잖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본받아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땅끝까지 성가되는 우리의 의식에 조차 없을 것이고, 물론 제가 땅끝까지 성가대 이름으로 지내. 근데 한번 그런 거 줄 만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여러분, 미국의 국립묘지, 워싱턴 DC의 국립묘지에 가면은 6.25 전쟁 때 참전했던 군인들이 이렇게 명패가 쫙
딱 이름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큰 군인들이 총과 이걸 들고 행진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한 구석에 이런 글귀가 저로 하여금 제 마음을 가장 때렸어요. 한 번도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묻혀있다.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들이 한반도에 와서 죽으리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공산당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그렇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와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묻혀있다. 난 참 선교적 시각으로 볼 때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왜 선교적 시각으로 영어를 배우면 왜 쉽게 배우는가 아까 얘기했죠.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언어를 대하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첩경의 하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이 쉽게 다가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선교는 무엇일까요?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보내리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영어야 잘하면 출세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선교하자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러면요, 그 언어가 잘 배우게 돼요. 사업도 더 성공하게 돼요. 전 인도네시아에서 사실 경제학 교수로서 한 6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어요. 경제 발전어라고 국제 경제학, 두 가지 상대에서는 필수 과목인데 이걸 3, 4년 대상으로 가르쳤어요. 경제 발전을 가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들은 또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정말 한국은 코딱지만한 나라죠. 거기다 허리가 잘라있는 민족이죠. 여기에 무슨 천연자원이 인도네시아면 석유가 펑펑 났고요. 방가섬, 옛날 우리 박창원 교수님이 일했던 방가섬은 섬 전체가 추석광이야. 그래서 음물을 파면 주석물이 섞인 게 나와가지고요. 17살, 18살은 이가 자꾸 흔들흔들해요. 주석 저거로 해서. 물론 그런 단점도 있지만 섬 전체가 추석광이라고 생각하면 얼마큼 천연자원이 많겠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도 사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이 국제 직접 투자에 관해서 천연자원 확보, 이쪽은 또 투자 이런 관점에 썼기 때문에 좀 많이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그걸 확인했어요. 근데 우리 잘 모르는 우리 오마니는 인도네시아에 간다고 하니까 이 새끼가 어떻게 미혼도 못 먹고 어떻게 사나. 왜냐하면 옛날 왕십리에서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가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의 비결은 미온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온을 정말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정작 이 새끼가 어떻게 미온이 없는 데서, 그래서 미온을 보냈는데요. 저 업소용 있잖아요. 세멘트 포대는 이걸 보내셔서 이거 비행기값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 어머님이 몰랐던 사실은 미온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걸 아껴서 몇 년 동안 잘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냄새가 난다. 미온을 먹을 때. 그렇죠. 인도네시안 사탕수수로 만들거든요, 미온이요. 그런 거 보면 선교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인도네시아의 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선교헌신, 1학년 때 예수 믿고 2학년 때 선교헌신하고요. 4학년 때 어느 선교 집회 갔더니 조동준 목사님 후함교회 갔더니 일본 선교사
보르네오 섬에서 인도네시아에 일어난 선교사가 간증 집회인데요. 통역을 통해서 난 그날 돌아오면서 이를 악물고 돌아왔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로 나를 인도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간증해요.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니까요, 인도네시아의 5손님이 저를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손님 말라리아, 둘째 손님 콜레라, 셋째 손님 티푸스. 이렇게 고생한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제가 세계 어디든지 가겠다고 헌신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근데 그렇게 결심한 지 10몇 년 후에 제가 선교사로 가는데 인도네시아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제 마음의 각오가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인도네시아는 적도 저 남반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가요, 방콕이 아니면 싱가포르를 지나서 가지 이 인도네시아 거쳐가는 비행기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제 파송교회 모교회가 저기 남서울교회 있잖아요, 판포에. 그 교회였는데 당시에 박사학위 소지자만 72명이야. 난 거기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 있을 때까지 쭉 있었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봤는데 파송 예배가 숙연했어.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 나가는 게 귀했거든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우리의 친구, 우리의 형제 한조국 선교사 부부가 갑니다. 사회자도 저음으로 깔고 쫙 이렇게 분위기를 막 하는데요. 이상하게 예배 도중에, 파송 예배 도중에 한쪽에서 훌쩍했어요. 근데 이게 전부 퍼져가지고 좀 조용한 울음 바다가 됐어요. 그렇게 단상에서 나와 내 안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죽음은 죽으리라고 그렇게 갔어요. 그 인도네시아 이제 가보니까 이게 또 다른 면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물가가 싸요. 석유값도 싸고, 그 다음에 정말 어시장에 가면 2만 원 생선이 870원이야. 870원. 전기값도 징수원이 오면은 이렇게 전기값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요, 본래 뒷다와로 깎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깎아줘요. 그래. 그럼 막 전기값도 깎아줘. 이런 나라. 우리나라 교통순경은 정말 야박해요. 그렇죠? 야박해. 인도네시아 교통순경은 너그러워요. 우리나라 어느 목사님이 그 교통에게 걸렸더니 교통이 그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신호 뭐라게 위반했대. 차선 위반하셨습니다. 내가 막 뛰려고 하니까 내가 뭘 위반해? 내 요 근처에 목사인데 하면 목사님이세요? 그럼 제가 제일 약한 것으로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며칠 지났는데 여사모니 통지서, 벌금 통지서를 이제 갖고, 목사님 여기 벌금 통지가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벌금 이유가 좀 이상하네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 노상 방류 5만 원 그렇게. 이 나쁜 경찰, 이런, 물론 거기서 목사라고 얘기하는 우리도 실수지만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인도네시아는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그래요. 화평합시다는 그런 얘기를 해. 다메이 싸자. 그러니까 난 맨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다메이라는 건 평화야, 평화. 평화, 싸자는 하자. 평화합시다 하는 거야. 이게 평화, 이게 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냥 거기 즙심에 가실 필요 없이 저에게 직접 벌금을 내주시면 제가 뭐 그런 얘기. 어떤 친구는 친구 제가 갖다 놓고 벌금 내시면 시간도 버리고 그러는데, 제가 재판관을 대신해서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봤습니다. 그래. 이게 재판관에게 전달되겠어요. 월급이 적으니까 다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분배해서 이제 갖는 거죠. 이제 그러면 내가 교수인데 학생들에게는 정직하게 살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두 경찰이 한 놈은 보내드려 막 그래. 그러면 아니야, 교수님 그래도 내셔야 됩니다. 막 그래. 그럼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보내드리자가 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럼 내가 노임을 받죠. 그럼 얼마큼 들이막가시고 하냐.
아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이제 딱 가죠. 그럼 나는 그냥 가나 한참 조금 가다가 이제 가게 들려서 그 한 박스에 그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음료수를 갖다가 사이다 콜라를 담아가지고 가게 주인에게 딱 갖다. 그럼 내가 딱 서서 있으면 그 교통이 그걸 바꿔서 나를 바라보면서 이게 얼마큼 운치가 있어요. 이게 인도네시아예요. 하나님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미를 느끼는 세계에 나를 보내셨군요. 정말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인도네시아 광대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정말 당신의 말씀이 글자 하나 그대로 맞네요. 그러나 이 땅은 332전도 족속에 있는 땅이네요 하면서 제가 또한 선교지 열심을 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교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잘 소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누가 유학을 가면 부러움으로 유학을 보내잖아요. 이 미국 이민 갈 때도 부러움으로 보내지 울면서 보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교지로 보낼 때는 다 측은한 마음으로 보내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나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여러 집회를 할 때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사대 북을 나왔어요. 근데 내 고등학교 어디에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소문이 나서인지 모르겠어요.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딱 오셔서 한성규 사님 서울사대 북에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대십니까? 23회인데 이분이 제가 19회나 막 그러면 그때부터 말을 놔. 19회야 그러면서 악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수고가 많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한 식사에 초대하겠다고 우리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제 생에 그렇게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미시간 호수가 내다보이는 멋진 그 빌딩 있잖아요. 거기 라인이 좋아요. 그 호숫가로 그 큰 고속도로가 쫙 지나고요. 그 빌딩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날으로 일부러 안 주시는 호숫가가 내다보이는 그 좌석에 우리 선배님은 맞은편에 음식도 비싼 걸 시킨 것 같아요. 후배야 정말 수고가 많았는데 이거 좀 먹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선후배 정말 맛있어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잘 안 드시더라고. 근데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사실 나는 그 선배님은 서울 상대를 나왔어요. 나는 서울 상대를 나온 사람 아닌데 서울 상대 나보다 좋은 대학을 나오셔서 서울 상대를 나왔는데 야 여기 오니까 서울 상대를 잘 안 알아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상대를 졸업하고 나서 은행에서 한 3, 4년 동안 근무하시고 퇴직금을 조그만 퇴직금을 갖고 미국 이민길에 나선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셨나 봐요. 난 사실 한국을 떠날 때 월가를 주름 잡겠다는 그런 야심으로 떠나셨대요. 근데 정작 내가 주름 잡고 있는 것은 후배야. 내가 지금 경영하는 세탁소에서 옷에 주름을 잡고 있어. 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음식 먹다가 웃음이 나가지고 이게 튀어나올 뻔했어요. 근데 정작 우리 선배님은 너무나 진지하게 약간 치부한 기분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있잖아요. 나는 사실 한국 민족의 얼을 빛내기 위해서 미국에 왔지만 내가 정작 빛내고 있는 것은 세탁소에서 옷을 광을 내고 있다. 그러시면서요 눈물이 이렇게 고이신 선배님의 얼굴. 나는 갑자기 웃다가 너무 선배님이 차고 하니까 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좀 했지만 내가 호텔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텐데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뉴욕 중부교회, 지금 뉴욕 센트럴 교회로 개칭을 했습니다만 그 장로님이 외대 영문과를 나오신 장로님, 저를 위해서 일부러 가게를 하루 쉬고 저를 자유의 여신상을 좀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자기 지나온 얘기를 막 얘기해 주시는데요. 자기가 외대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영어를 상당히 제일 또 곧잘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미국 갈 때 야 너는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잘할 거야 막 해가지고 보냈는데 자기가 뉴욕에서 이제 길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Excuse me 해가지고 Would you tell me the way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서비스 스테이션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 유창한 영어로 자기보다 유창한 영어로 막 설명하는데 자기는 그거보다도 이 청소부의 유창성에 자기가 도전을 받았대요. 자기가 여기서 택할 수 있는 직업은 이런 직업분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택시 운전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해요. 그 뒤로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를 이제 운영하시게 됐지만 자기 부인은 3교대, 자기 부인도 서울에 있는 한 명문 대학교를 졸업하신 자인데 3교대 직공으로 8시간 3교대 직공으로 나가서 일하는데 아이들이 방치되니까 한 아이가 마약에 저거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뉴욕의 데일리샵 저기 맨하탄 그 밑에 데일리샵에 이제 들려서 거기 또 집사님이 또 그걸 하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는 이상하게 리서치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오셨어요? 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하루에 5시간 분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밤늦게 이제 가게 다 데일리 정리하고 한번 집에 도착하면 11시 씻고 나면 한 12시 그런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뭐 새벽 예배는 갈 여유도 없고 해서 다시 이렇게 와서 또 새벽에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 이렇게 좀 하고 그러면 이제 모닝 브렉퍼스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하루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혼란에 빠졌어요. 미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한데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에겐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까? 사회는 맨 처음에 원주민이 살고 있을 때 청교도들은 정말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고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개척을 했겠지만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미국 땅을 찾아온 이민객들 그것만 축복만을 바라보고 그 이민객들에겐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생각한 어떤 선교의 신비였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고 유학 가는 사람은 선교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 낮은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비록 선교적 생각이 있건 없건 실제 있었던 얘기에 제 아내를 만난 어느 여자 집사님 얘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이 어느 좀 괜찮은 대기업의 지사로 발령이 돼요. 지사로 발령인데 자카르타 지사로 발령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막 앙탈을 부렸대. 여보, 옆집에 누구는 런던 지사, 누구는 뉴욕 지사, 프랑크푸르트 지사로 가는데 자카르타 지사가 뭐냐고. 그래서 자기는 울면서 따라왔대. 그 인도네시아에 도착해 보니까 광대한 땅. 일단 집이 넓어. 자기 생에 이렇게 넓은 집이 한쪽에서 보면 한쪽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집이 넓었대.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애, 빨래하는 애, 그 다음에 밥하는 애,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에 가드너 5명. 한 사람씩 월급을 주더라도 인건비가 싸요. 인도네시아 어떤 이름 좀 길고 그러니까 그 밥하는 애 이름을 옥이라고 줬대. 옥이. 빨래하는 애를 영자, 그 다음에 청소하는 애 순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밥이 먹고 싶으면 오가 비낀 나시 그럼 이제 밥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걔네들은 다 한국 그런 집에 갔어요. 그 이란남 미쌀에다가 찹쌀을 집어넣으면 비슷해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 마님을 대접을 하고 그럼 커피가 마시고 꼬삐라고 그래. 그럼 이제 주방에 오기를 오가 바와 저 꼬삐 그러면 또 꼬삐를 쫙 대령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시간이 남잖아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마님이 골프를 친 거예요. 인도네시아 골프가 비싸요. 어느 날 자기가 골프를 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와 있나 무릉도원에 와 있는 걸 착각한 거야. 그렇잖아요. 꿈 같은 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남편이 청천벽력에 있어요. 여보,
몇 개월 후에 본사로 보통 3년 동안 로테이션 돼요. 본사로 귀임 명령이 내려와서 여보 여기 더 있읍시다. 여기 더 있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이제 지사로 발령된 사람이 3번 울고 오다 간다는 거죠. 첫째 가기 싫어서 울고, 살기 좋아서 감격해서 울고, 떠날 때는 가기 싫어서 운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약간 조크성이지만 여기에 뼈가 있어요. 이분이 강남에 39평인가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에 세탁기 모든 걸 다 갖췄지만 문제는 오기 영자 순위가 없는 거야. 자기가 혼자 일 사명을 나오고 아침에 아이들 도시락 싸서 보내고 남편도 뭐 이렇게 해서 보내면요 다리가 그렇게 아프더래. 안 하던 일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밥을 먹고 밥 먹고 나서 그 식탁에 앉아서 주방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러운 생각이 났어요. 오기는 오자마자 오기 있는 것처럼 일부러 큰 소리로 오가 빙빙 꽃기 해가지고 자기가 꽃길 만들어서 이거 여기 꽃가 있다 해서 들이마카시 오가 해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펄펄 나더래. 이 얘기를 갖다 제 아내한테 한 거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비록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가지 않은 사람이지만 미전도 족속에 있는 저 땅끝에 있는 나라에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인도네시아의 승아목의 그 사업가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무슨 조그만 합판 기업을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명문대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일을 도와서 원목을 갖다 맨 처음에 채착해서 아버지 대신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을 실어나가다가 뭐 그럴 거 없이 인도네시아에서 합판을 만들면 인건비가 더 싸니까 그래가지고 합판도 만들다가 신발 공장도, 고무가 많이 쓰니까 신발 공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기업이 됐어요. 돈이 너무나 많이 벌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미국은 얼마나 그 똑똑한 놈들이 우리보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아무래도 어리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돈 벌리기가 훨씬 쉬웠던가 봐요. 돈이 막 벌리는데 너무나 돈이 많이 벌리면 과로를 하기 마련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간염을 대학 시절에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급성 간염이 돼가지고요 43세인가 죽었어 갑자기. 그러니까 재산 갖고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와이프가,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이것과 싸우니까 공인회계사를 차출해가지고 재산 실사를 하잖아요. 우리 동료 회계학 교수가 그 중에 한 명으로 차출받아서 갔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나에게 그래. 한 교수님, 그 승 사장이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야 큰 부자인 걸 알지만 모르지. 이게 얼마야?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우리도 조도 잘 안 쓰는 영어인데 경이라고 그러면 한 번도 해본 적이 몇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로 경단위 이상으로 되니까 말을 못해요. 뚱구수고 따라 막 잠깐 기다리세요. 이거 칠판에다가 공을 갖다가 그리는데 3개 콤마 찍고 이렇게는 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많이 있어. 나도 발음이 안 돼. 참 그렇구나. 인도네시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제가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적 책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상기시키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선교적 책임을 주셨는데 구원하고 선교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고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선교도 안 보이고 구원도 안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상기시켜 주신 거죠.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나는 실과를 보면서 한 포도송이를 2명의 장정이 들고 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이 젖과 흐르는 땅이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놀랍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열매예요. 가나안 헷 여부수 족속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선교적 책임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축복과 상록은 하나님의 소유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는데,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열국과 하나님과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죄인들의 죄를 짐승이나 다른 것으로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 죄인을 연결시키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네. 시편 67편에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모든 사람, 민족,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구약의 하나님은 두 가지 이름으로 야훼는 주인,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 그 야훼.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자기 백성들의 주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 신중의 신이라고 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땅끝에 있는 모든 족속에 관심 가는 선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천성복에 합당하신 분이다. 저는 이제 영어 기도문 중에 참 좋은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께 Lord, you are worthy to be praised. 당신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You are worthy to be praised. 아이 참 멋져요. To be praised by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에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네, 다음. 가나안 정복 이게 나왔네요. 아까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선교적 해석은 출애굽과 입가나안의 의도된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 속성, 사랑과 공의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사랑이라는 걸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야곱의 12 아들이 잘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자기 아버지랑 함께 동업해서 75년 동안 우상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조장했던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무조건적인 선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아브라함의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액센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극악무도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을 진멸시키라는 말도 하십니다. 그러나 진멸만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포도를 심었지만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고, 집을 짓고 살았지만 집에서 살지 못한 이것도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도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태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태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가나안의 7 족속과 땅의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고 점을 찍습니다. 근데 우리는 점을 찍지 않고 코마를 찍고 이어서,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도 사랑하신다. 이게 참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유태교의 차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런 구약은 대표 원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인이 범죄했는데 우리가 몽땅 인류가 죄인이 됩니까?
일제 통치 시작 전에 이완용 외무대신이 사인했는데 우리가 전체가 일본 식민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대표 원리겠죠.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도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3절 말씀이 맞죠. 땅의 모든 족속에 가나안의 7 족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겹여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날에는 내가 그들을 진멸시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진멸시키겠다는 그 진멸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그 드라마틱한 장면, 또 선교적으로 보내 회역하게 하십니다. 이제 구원, 사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과정은 구원의 드라마틱한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적으로 보내시고 역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냐면 요나 같은 사람은 가나안 땅을 최종 정착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최종 정착지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첫 번째 무대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그죠? 가나안의 한복판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신약 교회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계속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가 요나가 이제 잘못한 것은 것입니다. 요나의 잘못을 단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불순종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더 깊은 뜻이 뭐냐면 요나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당신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의 율법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내 임무가 아닙니까? 왜 자꾸 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선교가 빠진 말씀에 대한 깊은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요나가 이제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니느웨 가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회개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자가 회개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막 화를 내. 그래서 요나서의 마지막은 그렇잖아요. 야,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박농쿨을, 심지어 배양하지도 않은 박농쿨을 네가 이렇게 목숨처럼 아끼는데 이 속에는 수많은 생명과 육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이. 근데 그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가나안 땅의 정체성 선교자 아까 얘기했고, 리전도 족속의 땅 첫 번째 선교적 무대였습니다. 다음이요. 네. 정복의 전략성 무대를 무대답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그 땅에 거민을 쫓아내게 하고 나가지 않으면 죽여라 했는가? 그 죄의 삭선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무대는 누구를 위한 스페이스인가요? 배우들을 위한, 먼저 선택함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 장르를 이해할 때 인간이 제일 감동할 수 있는 장르가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래서 우리가 TV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드라마 시청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드라마 속에서 감동하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예수님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뜨거워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는 영적 작용이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럼 그 믿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가장 좋은 인간의 장르, 감동할 수 있는 장르가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각본이 배우,
그죠? 하나님은 극작가고 PD라고 생각하고 이 PD는 누구를 선출했냐면 배우를 선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각본이 배우에게 먼저 주어졌죠. 그렇죠? 그런 적에서 구별은 돼요. 배우와 관객은 구별이 되죠. 그러나 차별은 아니죠. 이 연극은 관객들을 위한 연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각본을 배우들에게 먼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먼저 맡은 자입니다. 그럼 책임이 있죠. 전달할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면 무대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첫 번째 무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대에 관객의 일부가 뛰놀고 있으니까 이들을 심판이라고 하는, 여러분 창세기 15장 하반부에 보면 아직 이스라엘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아직 그의 이삭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신방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앞으로 4대 만에 너의 후손이 이 땅에 다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들어오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이 땅 거민, 가나안 땅의 거민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400년 4대를 기다리시겠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심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계시하는 좋은 하나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쫓아나가게 하는 거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차지게 돼요? 객석의 맨 앞에 객석에서 이 사람들이 객석 중에서 S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것만도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억울한 관객은요, 이 첫 번째 무대가 보이지 않는 한반도에 있는 관객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억울한 사람들이야. 누군가 배우가 새로운 무대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언더 아펜살레 배우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의 후예인 나만 장군 같은 사람, 기생 라합 같은 그의 가족들은 객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죠. 참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것 같아요. 거룩이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라는 게 단어가 보이잖아요. 단어가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상통하는데 무대를 객석과 구분하게 하고 관객과 그 다음에 배우를 구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도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기 중에서 비늘이 있는 거 있잖아요. 뭔가 구별되고 그 다음에 소 발굽을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있어요. 그죠? 뭔가 구별을 상기시키는 그 동물은 먹어도 되지만 통발로 되어 있는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보이진 않지만은 보이는 떡을 먹고 보이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상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 구별된 너희들을 상계해야 된다는 걸 상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도리가 구약에 있는 표현이죠. 그것은 원래 메시지가 바로 성별이라고 하는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한 저거예요. 돼지고기가 불결한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참치가 불결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성경을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거룩하고 구별하게 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대가 배우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쁜 여자들과 힘 있는 남자들 일꾼으로 사용하고 자기 부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또 구약을 이거 뭐 혼인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도덕적인 위반이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무대 위에 배우와 관객의 일부가 뛰어놀면 연극이 잘 전달돼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별종이라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배우를 배우답게 하기 위해서. 이 무대도 누구를 위한 무대예요? 객석을 위한 무대예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의원의 자기를 비했잖아. 자기는 죄인을 위해서 이루었다. 의원이 평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랬죠. 저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불명,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사야말로 병자가 없으면 쓸모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의사들은 병자가 올 때마다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극진히 절하고, 그리고 나갈 때도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아프시면 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회전 의자 앉아서 어떤 때는 반말로 톡톡하고,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네들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 예? 그러면서 쟤네들을 무시하는 거야. 개돼지 취급해요. 관객 모독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그렇죠? 그리고 PD를 향해서 주님 당신은 우리만의 하나님, 왜 쟤네, 여러분 PD는 자꾸 이 시청률을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내 각본을 잘 이해하고 있나 보는데 자꾸 셈을 내고 당신은 우리 하나님, 쟤네들은 멸망하게 놔두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뭔가 이 배우로서 역할을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참고 의도 터지고 하는데 자꾸 우상숭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이지. 진짜는 역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배우는 관객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객을 의식해야 됩니다. 참 우리나라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관객을 의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은, 교회 안에 싸움이 있더라도 이걸 SNS를 통해서 중계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해야 되고, 교회는 당회도 있고 또 하나의 치리회도 있고 노회, 지방회, 그 다음에 총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이걸 세상에 알린다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도덕성을 깊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관객들이 그런 걸 느껴요.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저들의 신은 누구이길래 저렇게 저들의 삶이 거룩한가, 뭔가 우리랑 다른가. 그렇죠?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많이 혼돈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었을 때 바다가 쫙 갈라질 때 우리가 박수가 나오고, 다 건너고 나서 박수 나옵니다. 진짜 큰 박수는 그 다음에 그 애굽의 마병대가 수장이 되는 그런 장면에서 박수. 전 그런 속에서 우리의 참 아주 완악함을 보게 돼요. 과연 그 수장되는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박수를 칠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야 바로와 그 군대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신 중에 신인 줄 알리라. 그 하나님은 그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에집트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유태식으로, 그죠? 이스라엘식으로, 이스라엘 시각으로 보면 구약에 이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서치 후 전략.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가데스바나에서 이제 그 12명의 정탐대를 보내가지고 리서치한 후에 전략을 짜고요.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 선분할한 후에 분담하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전부 함께 정복한 다음에 나눠 가지면 아마 그들이 대판 싸웠을 것입니다. 무대를 확보하고 나서 관객들이 막 싸워. 그럼 영국이 잘 진행이 되겠어요? 하나님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신 거죠. 가나안 땅은 전부 비옥한 땅이 아니었다. 요단강 근처와 해안가가 비옥하고 가운데는 산지가 있고 남쪽은 광야, 북쪽은 산악이에요. 그러면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먼저 10개 구분한 다음에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하죠. 이게 참 절묘하죠. 그래서 자기 제비 뽑힌 그 땅을 먼저 책임지고 이제 정복하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됐습니까? 이게 마지막이네요. 네. 이상하게 너무나 이 구야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좀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잠시 어떻게 쉬고 그냥 바로 계속할까요? 한 10분 동안 쉰 다음에 10분 동안 잠시 쉬고
마무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